우리가 함께 통독할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18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독서 모임 해가면서 저도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가고 있고 또 성경 속의 문화와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배워가고 있는데 참 공부해가면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내가 잘하고 경험한 문화 바탕에서 성경을 읽는 것과는 어떤 점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많은, 제가 종종 복음서 설교할 때 예수님 당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자라온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성경을 적용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자체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할 때에 계속해서 알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수요일 통독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변화는, 여러분, 변화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변화돼야 되겠다. 여러분, 변화돼야 되겠다고 한다고 우리가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목사 한 수 받으면 조금 더 거룩해지는가? 아니요, 눈치만 늘어요. 성도들 보는 눈치만 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중심과 삶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삶이 읽혀지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죠.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고 1부와 2부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부는 원역사죠. 모든 세상의 기원에 대한 역사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 다음에 뱀에 의한 유혹과 인간의 타락의 역사,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역사, 원역사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벨탑 사건과 민족들의 분산 이야기가 11장까지 모든 기원의 원래의 역사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렇게 원역사를 밝혀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주구장창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하실 건데, 대뜸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당황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한 사람, 바벨탑 사건을 통해 흩어져 있던 중에 한 사람, 누구 이야기요?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없는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내용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시작되는데요.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그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비로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창세기 18장, 아직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볼 텐데, 지난주에는 18장 드디어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99세 때, 이때 이스마엘은 13세였고 드디어 18장에 보면, 오늘 읽을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약속하는데, 내용에 보면 사라가 웃어요. 비웃은 거죠. 내 나이가 90세인데 이미 여자로서의 생리도 끝나고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슨 악입니까 하고 웃었죠. 그걸 그냥 하나님이 믿음 없는 것 같으니라고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추궁하세요. 너 웃었지? 그랬더니 또 사라는 안 웃었는데요 하고 또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또 실갱이를 하네요. 여기서 하나님의 뒤끝 장렬이죠. 하나님이, 그래 너 안 웃었다 그랬지, 너 자녀 낳거든 너 웃음이라고 한번 지어넣어 하고,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아주 뒤끝으로, 하나님이 뒤끝 장렬이에요. 하나님, 너 그럼 너 아들 낳거든 너 웃었으니까 이삭으로 지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뒤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내용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의인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겠어요?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의인을 남겨두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항상 적지 않은 경우 기독교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막 하나님이 세상을 때려잡는 분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폭력배도 아니에요. 의인을 남겨두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도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냥 넘어가시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와 실갱이를 하세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매우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갇혀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라는 건 지나가는 나그네들, 여기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오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냐면 하루 일과가 뭐냐면 문 앞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들이는 게 일이에요. 쉬었다 가라고, 먹고 가라고, 마시고 가라고.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 그러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다가 결국 이후의 내용을 보면 누구 대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아내와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스쳐갈지 몰라요. 누더기 옷을 걸친 거린으로, 또 갑자기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데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아이 뭐야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소자에게 지나가는 거린 하나에게도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게 주님과 천사를 영접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6절 이후는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그 집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 내용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다 돌아갔더라. 같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심판을 막는 기도를 드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셔야 돼요. 내용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달려들고 아브라함은 막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도요, 우리 선지서에,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일생의 죄를 짓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죄인은 하나님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대요. 그죠? 그러나 일생의 의로운 삶을 살다가도 끝에 가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인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전체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멸하지 않는다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할 마음이 없어 라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냥 문자로 읽으면 하나님은 막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달려들고 아브라함은 50명 있으면 용서해 줄래요 하고 막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도 악한 소돔과 고모라라도 멸하고 싶지 않고 싶은 거예요. 몇 명만 의인만 있으면, 여기서는 10명의 의인만, 1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서 가보면 예레미야서 5장인가 15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한 사람만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을 내가 미루겠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중보기도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9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신 하나님과 두 천사가 그 땅에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이죠. 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잔치 있을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누군가는 소사러 가고 농사러 가고 자기 일 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비슷한 내용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람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과 두 딸을,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롯과 두 딸도 원래는 못 나올 사람들이었어요. 미련이 많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데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강제로 끌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우리의 기도를 자꾸 비교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자체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17절과 20절에 생명을 보존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을 읽을 때 들어와야 성경을 봤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소돔과 고모라 심판했구나. 이건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해요? 그 성에 있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롯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조상에. 롯을,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생명 보존은 롯과 그의 두 딸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더해 주셨기 때문에 소돔 더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지 우리의 노력의 대가나 롯과 그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서 남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만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나오고 나서 한 일을 보세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았던 대로 그대로 행하잖아요. 아버지 술 먹이고 언니가 먼저 잠자리에 다음 날은 내가 할게. 이게 소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온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데리고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택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한 장 가지고도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20. 이렇게 해서 주구장창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지간에 있게 되는 모압과 그 다음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두 딸을 통해서 태생되는 거예요. 가나안 지형으로 보자면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땅. 그래서 동편 위쪽은 모압, 아래쪽은 암몬, 모압, 이렇게 두 지역이 있게 되는데 이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와 두 딸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구장창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요. 사실은 보면 하나의 이 친족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자, 20장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게 되는 내용인데요. 1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막아 아셨다는 내게 거죠?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절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마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따진 범하였기에 거죠.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극적으로 막으신 거죠. 이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렸으면 이제 이후에 태어나게 될 이삭은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아비멜렉의 가정에 내린 재앙이 선지자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다시 아비멜렉 집안의 여인들의 태가 열리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21장 드디어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는 서두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명령하신 태어날 때 대로.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인 이제 이삭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요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피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유대인들은 이삭의 약속의 자녀고 이제 아랍 중동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쟁과 원수지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난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삭에게 준 축복이나 땅에서는 이스마엘에게 된 축복이나 똑같아요. 다만 약속만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편 갈라가지고 너는 내 편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들이라도, 그것도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22절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놀라운 그런즉 너는 내용이죠.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로부터 야, 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뭐 누가 뭘 말하나 성공한 인생이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죠?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22장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훈련이 끝나는 장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입니다.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시험하려고 하시니 그가 불렀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족보가 나오면 내용의 전환이 있겠다는 내용이죠. 여기서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내용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천하 만민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은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삶에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 훈련의 종지부, 종착역은 어떻게 끝나냐면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이 아내와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도 살겠다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제가 지난주 중에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 중에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왜 오늘날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가.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의 능력하고 살았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만한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계산적이고 전부 다 자기 셈에 따라서 하니 성령이 능력으로 경험시킬 만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도 내일도 와, 내가 이런 건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내가 누리게 하시네. 그런 걸 얼마나 누리시나요? 많은 경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만 전부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대로 오늘 내가 그걸 받고 누리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로밖에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왜? 우린 너무나 많은 경우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요렇게 하면 어려운데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독자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것처럼 준행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걸 내려놓으라고? 야, 이거 내려놓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은 경우 다 치밀한 계산이에요. 조금도 내 거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치밀한 계산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줍니까? 내가 이걸 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지. 다 계산이에요. 계산. 어떤 때는 계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 못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온 역사를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래 그걸 못 믿고 내가 이걸 더하면 내가 이거 어려워질 텐데 손해볼 텐데 그거 자체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계산하지 말고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변명할까 봐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내용이 얼마나 웃긴지 보세요. 내 아들, 내 독자, 그리고 또 이삭이 누군데요? 그럴까 봐 이삭 3번이나 콕콕콕 집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3번 찍어가지고 이거 내려놔 그래야지 내려놔요? 그럼 민망하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면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 삶에 풍족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은 사라가 죽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사 지낼 곳으로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내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왜 거저 갖다 쓰라고 하는 막벨라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사라의 장사 지낼 곳으로 하는가? 이건요 아브라함이요 먼 훗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버린 그런 아주 신앙적인 결단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어느덧 이 햇사람들에게까지도 지도자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거저 안 내게서 받으시오. 받겠다는 거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기 23장도 보면 막벨라굴을 놓고 값을 거저 가지세요, 값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러분 이 아라우나도 이방인이었죠. 이런 내용이 겹치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이방 사람이었어요. 여부수 족속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야 여기서 좀 하나님께 번제 제단을 좀 속죄 제사를 드릴 제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아유 거저 쓰세요. 장작 모자라면 농기구 다 그 나무 있으니까 그걸로 땔감 만들어서 쓰시면 돼. 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죠. 믿음. 그냥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공짜를 좋아해. 이상하게 믿음이 좋을수록 공짜를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공짜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는요 대가를 충분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시장 가가지고 자판에서 콩나물 그냥 막 1,000원 500원 깎아달라고 막 그 다음 주에 전도한다고 막 시장 돌아다니니 아유 그게 복음이 되겠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 깎겠다고 막 콩나물 막 이 집 다시 안 온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놓고 다음 주에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 어디 그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예. 택시비도요 가급적이면 500원 이하로 나오는 건 기사 아저씨 됐습니다. 운전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택시 탈 일이 많지 않지만 타면요 1,000원 잔돈 나오는 거는 아저씨 안전하게 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됐습니다 하고 그냥 그러면 아저씨가 목소리 톤이 달라. 고맙습니다 하고 손님 내릴 때 인사도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요. 서로 얼마나 좋아요. 그 곁에 전도자 한 장 놓고 오면 더 좋은 거고. 그죠? 믿음이라는 게 참 우리 삶에 이렇게 가까이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4장인가요? 그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요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 50장 중에 24장이 제일 긴 장입니다. 내용이 제일 길어요. 왜 길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읽어보셔야 돼요. 50장 중에 아니 이삭의 배필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지금으로 보자면요 우리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여기 사는 저를 뭐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저쪽 막 평양 이상까지 가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이야기 그리고 리브가와의 만남 이야기 함께 듣습니다.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곽 상당히 우물 멀리 곁에 간 굴렸더니 거죠.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하란까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기도가 나오니 끝나기도 그는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주인의 그 하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내용을 보면 이게 아브라함인지 늙은 종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얼마나 신실한지 보세요. 주인의 명령을 받들려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제가 이러이렇게 주인의 명령을 받고 하란으로 가는데 그곳에 도착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끌고 가는 낙타 10마리 이 낙타 10마리의 물까지 먹이는 여인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 자리로 그 여인을 택한 줄로 알겠습니다 하고 내용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리브가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데 이 늙은 종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다급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거 잊어버려요. 그냥 그 끝이에요. 그냥 다급할 때 기도하고 기도해놓고 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을 딱 보면 기도해놓고 실제로 리브가가 나타나서 낙타에게 물을 주는데도 주목하여 봤다는 거야.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이루어진 이후에도 나는 내 주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먹을 수 없다. 가부간에 빨리 이야기를 해줘라. 내 주인이 기다린다. 이런 게 얼마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신실한 종인가. 이게 그대로 주인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은 거죠.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엘리에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서 길리우고 훈련받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318명의 이런 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주인의 뜻을 잘 받드는 종이 있다. 이건요 10개의 나라와도 안 바꾸는 거예요. 이런 318명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실한 엘리에셀과 같은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얻겠다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 과정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제일 길어요. 라반 이야기는 뭐 차후에 제가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25장까지만 듣겠습니다. 아브라함 죽는 것까지만 아브라함만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이삭 이야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투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형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똑같은 복을 주신 거. 약속만 이제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족보가 맞이하여 나오면 아내를 이야기가 삼았으니 전환되는 리브가는 겁니다.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또 민족이 네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 내용까지 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잠시
한 10분 안쪽에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틀어주시고요. 예, 우리 건이가 예배당 불을 저거 좀 잠깐 꺼줄래? 예배당 불을 위아래. 예,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과 두 딸을 멸망하는 소돔 성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구원받아야 할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을 떠올리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조카 롯과 두 딸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지들 또 가까운 이웃 중에 아직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한번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함께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리를 조금 더 높여주세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했던 하나님과 두 천사,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그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와 친지들,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 온 가정과 가문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버님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외가 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 장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멸망하는 소돔 땅에서, 고모라 땅에서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안에 귀한 영혼들을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삶을 통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가정 안에 충만하게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영웅이 아니라 죄인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그 영혼의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가문이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번제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풍족하게 만나는 복된 한 해와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풍족히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려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준행하여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고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2023년 올 한 해도 풍족하게 누리며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3대 교회가 2023년 한 해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며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며 매일매일의 삶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준비와 계획과 치밀한 계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믿고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치밀한 계산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생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계산을 접고 때로는 손해를 감당하며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3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치밀한 계산과 계획으로만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준비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23년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토록 주님, 나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를 사용해달라고 다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택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문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신 이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3대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모든 영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는 개인적인 필요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깨달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영혼들을 구원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생각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지들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가 복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엘리에셀 늙은 종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엘리에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신실한 믿음을 종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우들 안전한 사람들 더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진행 중인 우리 전대웅 집사님과 하나님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환호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nom들이 여겨주옵소서. 우리 남기영 집사님 오늘 이제 미국으로 저녁에 떠납니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기영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요일 통독 예배가 말씀을 사모하며 목마른 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통독 예배를 통해 남은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조명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롯과 두 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 역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를 위한 또 이웃들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가길 원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지만 우리의 오늘과 미래는 전부 우리의 치밀한 계획과 계산을 따라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희미하게 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획도 필요하고 계산도 치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독자와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리모 놓았을 때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준행함으로 삶 속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